교회가 꼭 따라야 할 명령 깨어남. 계시록 3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사대교회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명령을 나눌 텐데요. 이것은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할 명령입니다.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 이 그레고론이라는 거예요. 그레고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스테리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고론은 무엇입니까? 깨어나라. 깨어나라라는 것이고 스테레손 이것은 뭐냐면 굳건하게 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깨어나라. 그리고 굳건케 하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깨어나라. 시작. 깨어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굳건케 하라. 왜 예수님이 깨어나라고 얘기하고 왜 굳건케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왜냐하면 죽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죽게 됐기 때문에. 에멜론 아포다네인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에멜론 아포다네인 지금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앞에 단어가 에멜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원래는 이게 헬라어 멜로라는 단어예요. 멜로. 근데 이것은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일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에멜론 아포다네인 이 뜻은 무엇입니까? 그냥 이대로 네가 지금 상태로 계속해서 살면 너는 반드시 죽을 거다라는 거.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글 영어로 읽읍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기서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때 똑같이 멜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육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관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 쓸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멜로라는. 근데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어요. 그 사람은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럼 반드시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고 방황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고 방황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없이 사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이 로마서 8장 1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얘기는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네, 영으로 보세요. 왜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육체의 눈으로 보겠어요?
그거는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의 눈이 열리면 그 하나님을 느껴요. 하나님을 내가 영으로 뭐예요? 본다는 의미는 영으로 내가 경험하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게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라는 건 영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것도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느낌, 내 판단만으로 사는 것이 뭐예요? 그 육으로 사는 거고, 그건 하나님 없이 사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예. 그런데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느낌대로 살아요. 내 판단으로 살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실제로는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아요. 육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육으로는 못 느껴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건 거예요. 예전에 이게 다른 건 거예요. 주의 종들도 이게 옛날에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예전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신기가 있다. 이제 예전에는 그냥 이게 너무 그런 예전 그 영적인 그런 예전의 그런 거가 표현이 남아 있어서 신기 있는 목사. 이 신기가 있다는 건 무당들 신기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신기가 있다는 게 뭐예요? 성령께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께 사로잡혔다는 게 뭡니까? 주의 종이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는 곧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주의 종들인 거예요. 성도들도 똑같아요.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수준이 다 어땠습니까? 기도로 응답받고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줄 아는 사람들, 기독군들이 기독군들. 네. 그게 교회였어요. 한국 교회 수준이 어떻습니까? 그런 수준이었어요. 가난하고 살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뭐예요? 기도하고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라는 게 뭐예요? 그 안에 주의 종들이 있는 거고 그 안에 성도들이 있는 건 거예요. 교회가 그 정도 영적인 수준이 있었다. 그게 뭡니까? 사실은 여기서 얘기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만이라니까 딸은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들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이 다 뭐예요? 진짜 주의 종, 진짜 주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 은혜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사는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줄 알았다는 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한국 교회가 배불러지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시스템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럼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이성이 다스림을 받고 그게 쓰여지는 것이랑 성령을 배제한테 내 머리로만 하는 것이랑은 100% 다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내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를 하나님이 다 주시고 이 지정의를 다 사용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변화받아야 되는 거, 바뀌어야 되는 건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고자 하시는 은혜고요. 거기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차이가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살아가는 태도와 습관이 아직도 뭐예요? 육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삶의 습관이 여전히 배어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간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주의 종들도 경험이 없으니까 뭐예요? 신비주의 조심하라. 맞아요. 신비주의 조심해야 됩니다. 영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예 성령의 인도도 받지 않는 게 정통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엔 분명히 얘기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악령의 인도함은 받지 말라고요. 그런데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뭐예요? 신비주의라 그래가지고 이걸 아예 다 버리는 거.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수준이 뭐예요? 지금 다운그레이드 된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다운그레이드 되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가 어려운 수준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잠든 수준이고 영적으로 그럼 뭐예요? 죽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첫 번째로 깨어나라 할 때는 뭡니까? 너희가 깨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받은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구할 줄을 모르고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느낌으로만 계속해서 살려고 하는 태도가 바로 육적인 태도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자녀인데 마귀 자녀처럼 육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이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 영의 인도함을 받는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육적으로 사는지, 내가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나 홀로 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 돌이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 반드시 우리를 뭐예요?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4대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머리 대신 예수님과 끊어져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죽었으면 당연히 끊어지는 거고요. 거듭났는데도 뭐예요? 그냥 육적인 습관대로 사는 건 거예요. 그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점점 영적으로 침체되고 나중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명령을 주신 거예요.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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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깨어나라? 육적인 생명, 육적인 삶의 습관과 태도와 자세에서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뭐예요? 깨어나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 음성 듣는다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뭐 다 음성이라. 아니요. 분명히 분별되어집니다. 왜요? 성경에 없는 얘기하면 가짜입니다. 그리고 주의 몸 안에서 뭐예요? 이거는 분별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먼저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이 깨어나라 고레오 원 그 단어는 그레고레오인데 이거는 밤중에 깨어나는 거예요. 밤중에. 여러분 가끔가다 자다가요. 밤에 깨우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럼 뭐 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그리고 밤에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왜 그래요? 낮에 깨어 있을 때는 의식이 그냥 살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막 이 걱정하고 저 걱정. 제가 시내산에 갔을 때 말씀드렸죠.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려요. 물론 나중에 보니까 거기 가짜 시내산이었지만 진짜 시내에 사는 저기 딴 데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광야니까 조용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주로 말씀? 잘 때 말씀. 의식이 좀 죽어야 되니까. 경고를 받아서 깨어나는 거. 자,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첫 번째 깨어난다는 것은 인자가 뭡니까?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이게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험을 다 해결하셨어요. 초림하셔서 이제 재림하십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희생 제물로 어린 양으로 오신 게 아니라 다시 오실 때는 뭐예요? 왕으로 오세요. 백마 타고 오십니다. 하늘 군대를 끌고 오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악을 다 심판해. 이 세상의 나라와 왕들 다 심판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아들의 나라를 이 지구상에 세우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깨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로 깨어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깨어있는 삶이라. 한국교회 잃어버린 게 있어요. 이장님 이단 사건으로 인해서 종말론적 신앙이라면 아주 이제 엘러지가 생겼어요. 엘러지. 마귀의 다 술책이죠. 마귀는요, 항상 이 사탄은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를 선점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트위스트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뭐예요? 아예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는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말세가 된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산으로 가자. 흰 옷 입고 살자. 그게 아니라 종말론적 신앙은 뭐야? 깨어있는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재림하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뭐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우리는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세상의 나라와 민족에 속해져 있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땅에 세워질 아들의 나라 메시아 왕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의 본향을 추구하며 사는 게 누굽니까? 우린 거예요. 우리.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고 살고 있다? 기술이 좋은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리하게 하십니다. 왜요? 두 가지 다 붙들고는 못 갑니다. 근데 버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생명의 기운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영적인 침체가 오고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고 눌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을 잃어버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속게 돼요. 방황하게 돼요. 타락하게 돼요. 넘어지게 돼요. 그러면 실패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매일매일 깨어서 되새겨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 한번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세상 나라를, 세상 왕들을 심판하신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다. 우리는 이거를 매일매일 기억합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건지를 날마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삶. 우리 삶의 목표를 매일매일 거기서 다시금 뭐예요? 다시 세우는, 리셋하는 그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깨어있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 깨어있는 것은 기도하기 위함이다. 깨어있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기 위해 깨어나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음은 원이다. 마음의 소원은 있다. 그런데 육신이 약하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항상 우리는 뭡니까? 마음은 원이에요.
근데 뭐예요? 육신이 약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마음도 원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강합니다. 근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왜요? 이제 예수님 생명이 왔으니까. 우리 안에 소원은 있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고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육신이 약해요. 육신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enter not into temptation. 유혹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temptation. 유혹, 무슨 유혹입니까? 이 사단의 유혹이죠. 사단의 유혹. 육으로 살려고 하는 이 본성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고 헷갈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육신의 정욕과 하나님 성령의 소욕이 항상 부딪히고 거기에 속고 넘어질 수 있다. 유혹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원인데 너희 육신은 약하다. 다른 말로 육신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결국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거짓에 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혜 주겠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무엇입니까? 아,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뭐예요? 나는 은혜 없으면 안 돼. 나는 기도해야 돼. 이걸 진짜 깨닫는 사람인 거예요. 진짜 절절히 느끼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우선순위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깨달음이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영적 겸손인 거예요. 영적인 겸손. 정말 축복은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 게 이게 진짜 은혜고 축복입니다.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떡하냐고요. 내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기도 없으면 살 수 없는데 기도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건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위험한 건 거예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뭡니까? 기도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그냥 기도의 자리에는 놓치지 않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그게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습관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이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정한 겸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 은혜 없으면 절대로 제대로 설 수 없고 타락하고 유혹당하고 속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기에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 이게 은혜 받기 위한 겸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는 뭐예요? 은혜 주신다. 바리새인은 뭐예요?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잖아요. 근데 세리는 뭐예요? 자기의 존재의 어떠함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은혜 받고 내려간 자가 누구냐? 세리가 은혜 받고 내려간. 바리새인은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야말로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은혜로 승리하게 돼요.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이 전도법들이 항상 2000년대 초에 전도법들이 관한 그런 책이나 말씀이 막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뭐 고구마 전도법, 그거 아시죠? 고구마 전도법이 뭐예요? 문을 열면 발을 싹 집어넣고 뭐예요? 예수 믿으십니? 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반응이 그냥 와와와와와와와 그럼 뭐예요? 안 익은 고구마인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에. 근데 딱 했는데 뭐예요?
가려 그랬는데 그러면 반쯤 익은 고구마래요. 근데 마침 제가 교회 갈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면 뭐예요? 익은 고구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계속 이제 그래 고구마 전도법. 근데요 저기 전라도 전주 거기에 계신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무슨 전도법이냐면 진돗개 전도법이 진돗개. 뭐예요 진돗개는? 한 번 물면 안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돗개 전부 진돗개. 여러분 기도도 뭐예요? 한 번 물면 안 노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질질 끌면 안 돼요. 물었다 놨다 물었다 놨다 그러면 한 번 물면 안 넣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뭐예요? 작정하고 나가서 기도할 때는 전심으로 기도할 때 요거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여라 그러면 뭐예요? 꿈동산이 아니라 모여라 뭐예요? 기도동산. 모이라면 뭐예요? 와가지고 그냥 와그라 기도하는. 여러분 그게요 힘입니다. 그런 영적인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영적인 유산이 내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힘들게 기도했으니까 너희는 편하게 신앙생활해라. 그럼 뭐예요? 깨어있지 못하고 유혹받아 다 죽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뭐가 물려줘야 됩니까? 와글와글 기도하는 게 뭔지를 물려줘야 돼요. 골로새서 4장 2절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기도하면 깨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함이고 또 기도하면 깨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감사한다는 게요.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예요.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 감사한다는 이 단어는요. 구체적으로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린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뜻입니까?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감사를 올려드린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반드시 뭐예요?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받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혼란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 기도할 수 없는 가운데 기도가 안 나오고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길 정도로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 육신에 매여서 기도가 너무나 힘든 노동처럼 느껴지는 상태에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아까 우리 아이들 기도 시작하면 바로 뭐예요? 취침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세운 거예요. 애들이 저한테 맞을까 봐 대들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힘들잖아. 그러니까 괜히 다른 거 할 때는 1시간 서 있어도 다리가 안 아픈데 기도 시간에 이렇게 세우면 뭐야? 조금만 있어도 자꾸 머리 만지고 그냥 손을 딱딱 쳐야 돼. 그렇지만 뭐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매여 있으면 기도가 너무나 힘든 노동처럼 느껴져요. 그 상태에서 기도를 시작해요. 그리고 꼭 뭐예요? 기도하면 죽을 것 같아. 기도 30분 이상 하면 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막 밀려요. 그게 육신이에요. 하지만 결국 기도를 통해 우리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고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기도가 즐거워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화하고 함께 지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사모하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받는 거예요. 기도하면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통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6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누가 복된 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 있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깨어 있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깨어 있는 자는 왜 그런가? 왜 복된가? 자기 옷을 지켜서 입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옷을 지켜서. 근데 이 옷은 뭡니까? 성경의 계시록에도 의의 행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건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건 거예요. 근데 이 옷을 뺏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이 옷 뺏기는 건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의의 옷, 예수님의 의, 예수님으로 자신의 행실, 자신의 삶 모두가 예수님의 의, 용서, 예수님의 믿음의 말씀, 복음으로 옷 입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말씀을 따라 믿고 사는 자는 뭐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믿는 자는,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덮어줘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도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도 덮어주는 거예요. 사해 주시는, 저주도 끊어주시는 거예요. 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깨어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세상에 깨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벌거벗은 상태가 됩니다. 마지막 날에 자기가 누군지 수치스럽게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벌거벗은 모습, 벌거벗은 모습. 하나님이요, 말씀 그대로예요. 때로는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그럴 때 뭐예요? 옷을 입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세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깨어있지 않은 거. 기도로 깨어있지 않고 내가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림하실 예수님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 보면, 하나님의 의와 복음, 예수, 하나님 나라, 재림하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내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면 나는 뭐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의뢰하고 믿고 그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있지 못하고, 그러면 나는 벌거벗은 모습, 벌거벗은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늘 깨어서 재림하실 예수님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 사모하면서 우리가 사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번영의 소망을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매일 삶 속에서 모든 문제 속에서 육신을 이기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깨어서 예수님 의의 말씀 믿고 순종하면서 항상 예수로 옷 입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 말씀 붙들고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날마다 영원히 예수님과 통치하는 그 놀라운 축복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모든 미혹하는 더러운 사단의 소리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소리들 잠잠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만 명확하게 듣고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